말씀 제목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황하는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내게 벌어졌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허락된 것일까라는 이유와 원인을 계속해서 분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요, 조금 예상이 되는 반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인생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부정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지를 빠르게 지혜롭게 찾고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히스기야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셨죠. 거기에 더해서 1+1으로 히스기야에게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 즈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 후로 14년이 지나고 아스로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바로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당신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건강했던 39세의 히스기야가 곧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가 막 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힘들었겠다. 마음이 어려웠겠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혈기왕성한 바로 이 나이에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집을 정리하라고, 당신은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상황은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히스기야는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그나마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할 길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벽에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만나서 더 이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황. 설상가상이고 첩첩산중이고 증태양난일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요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콩닥콩닥.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요.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머리로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인생의 계산기를 보고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도저히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혹시 그 사람 때문인가? 내가 그때 그 결정과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 오늘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속으로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현실을 절망하기보다 도리어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아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2절을 보는데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여호사밧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위기였잖아요. 어려움이었잖아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돌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상황과 문제를 보면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이거 히스기야가 자화자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이전에 잘한 걸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히스기야의 교만함이나 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시간이지만 내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대 이하로 혹시라도 내가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노력한 것을 하나님 굽어 보아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내 인생을 돌아봐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바로 3절 끝에 나오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눈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지금 히스기야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호소력이 있어요.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어두웠던 사다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눈물로 이스라엘의 무너져 있는 성벽의 재건을 놓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를 보시면서 적들의 방해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히스기야 같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오늘도 나를 이끌으시고 세우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안 돼, 이젠 끝났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라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굽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선은 39세 젊은 나이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알게 된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또 후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길게 봤을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요, 내면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고백했던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런 인생에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이사야가 중간 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서 당신은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성을 떠나려고 하기도 전에, 얼마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예상보다 빨리 임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해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크로노스 땅의 시간을 원해요. 내 시간을 원해요. 내 계획을 원해요. 내 뜻을 원해요. 그렇게 내 감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께 건진바된 하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줄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이 원 플러스 원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 주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시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남유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것은 불필요하게 넘쳐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필요 충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장로님이 애완견을 키우고 계신데 애완견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참 영적이시다. 얼마나 영적이시길래 애완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막 장로님이 흥분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장로님께서 하루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계신데 애완견이 장로님을 너무 쳐다본다는 거예요. 막 이게 장로님이 딴 거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식탁에 가도 부엌에 가도 TV를 봐도 옆에서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고 싶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좀 피곤해서 오늘은 홀로 쉬고 싶은데 계속 쳐다보니까 이게 착 쳐다봤대요.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뭐야 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가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 필요한 것을 얘기했대요. 너 이거 먹고 싶지? 그랬더니 이 애완견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이루면서 막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뭐 말을 하겠어요? 뭐 손을 흔들겠어요? 뭘 갑자기 막 제주를 부르면서 막 뒹굴겠어요? 어렵잖아요. 뭘로 알았는가? 꼬리를 좌우로 앞뒤로 막 사정없이 막 동서는 막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얘가 정말 얘가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이걸 주고 나서 그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당장 나가서 사서 그 강아지 애완견에게 주는 걸 보면서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닐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야, 참 너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너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혹시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진 않겠니?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그 나눔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큰 깨달음과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지만 사실 다 말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나 정말 저거 필요해서 너무나 갖고 싶고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여러분, 차마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정말 필요한지 차마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하고 어떤 것은 더해야 되고 어떤 것은 빼야 되고 어떤 것은 곱해서 더 풀어야 되고 어떤 것은 나누어서 족함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의 이 병과 회복의 이 본문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8장에 가면요, 이 부분이 동일한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부분이 꼭 그곳에 나와요. 우리 이사야 38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놀라워요.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한 건 유익입니다. 제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난 건 되려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 내게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어렵고 슬프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신가? 오늘 내 인생의 수명의 연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하루 눈을 뜨실 때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낫게 된 방법이 좀 특이해요. 보니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처럼 지팡이를 때렸더니 홍해가 갈라지든지, 다윗이 돌팔매질을 했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13바퀴 돌았을 때 마지막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든지, 어떤 특이한 기적을 이루신 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이뤄서 발랐더니 나 회복됐다. 근데 제가 히스기야를 생각해 봤어요. 왕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의사와
의술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재밌죠?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는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 2인자였어요. 남부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를 불러와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부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에게 가시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이죠. 내가 나을 수 있다는데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당장 한 걸음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처방해준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났던 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아만에게 그 처방전을 준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서 이야기하게 만들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람 군대 2인자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무시한 적 없었거든요.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였냐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종들에게, 부하에게 얘기했거든요. 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을 봐라. 그 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아니 감히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니,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겠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저 엘리사 당장 때려잡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참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혈질의 나아만 장군을 워워 진정시켜요. 워워 진정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이 억만금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한번 담그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보니까 가는 길에 요단강인데 그냥 가다가 잠깐 전차 잠깐 세우시고 그냥 잠깐 들어가서 7번 몸 한번 담그시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고만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낫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의 재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순종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억만금을 가져오라고도 말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엄청난 노력이나 수고의 짐을 지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변화,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보이시고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느끼게 하신 그 자리로 그 사람을, 그것을 반드시 오늘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히스기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도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보니까요 어떤 연구한 부분을 보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사선을 넘나들 때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워한대요. 더 살고 싶다. 내가 왜 그 시간을 낭비했을까라는 끝없는 내면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더잖아. 한 가지 더. 그가 기적의 표적으로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가 아니라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는 게 히스기야가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하면 그냥 철떡같이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듣는 또 이사야도 재밌어요. 그러면 표적이 하나 있는데 해시계, 당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해시계에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 10도 뒤로 가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다섯 왕이 이 약하고 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고작 몇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버티고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다섯 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산지에 벌떼같이 모여있는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 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걸 놓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정으로 아모리에게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기적이 더 놀라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라는 이 선포 앞에 정말 시간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족속을 진멸하기까지 그날은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이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즐겁고 한 번 흥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능력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봐도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로 끝내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건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우린 부르시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린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 있지만, 위기 앞에 있지만, 어려움 앞에 봉착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는 그 기도와 순종 앞에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누리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